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1면에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폴 제이 마이어는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어렸을 적에 이야기를 회고한 내용이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의 기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은 부유한 편은 아니었으나 당시 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유럽 지방에서 힘들게 살고 있을 친척들을 위해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우편으로 보내주곤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말린 과일과 잼 그리고 견과류 등을 큰 상자에 담아 보내고 잘 포장하여 독일에 살고 있는 아버지의 친척들에게 붙였습니다.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소포를 보냈는데 그것들이 친척들의 손에 제대로 전달됐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나는 매번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50년이 흐른 후 나는 프랑스와 독일을 여행하던 중 우연히 수십 년 전 우리가 소포를 보내주던 친척집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는 사촌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가 2차 세계대전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궁금해진 나는 당시 아버지와 내가 보냈던 소포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갑자기 말을 잃고 한동안 침묵하였습니다. 그가 나를 다시 바라보았을 때는 그의 두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가 간신히 입을 열어 목맨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보내준 소포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그게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나를 힘껏 포옹하고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를 전하자 내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수고가 비로소 가치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일로 아버지에 대한 나의 신뢰와 존경은 몇 배로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그분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이라고 하는 폴 제이 마이어가 쓴 책 가운데 그가 겪었던 일들을 회고하며 쓴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이 사촌들이 또한 친척들이 본인이 보내는 소포가 잘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에 걸쳐서 이 소포를 보내고 또한 아들이었던 이 폴 제이 마이어는 그가 이것을 보내면서도 의구심을 가지면서 이것을 보냈었는데 이 50년이 흐른 후에 그 땅에 우연히 갈 기회가 있어서 친척들을 만났을 때 잘 도착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또한 감사의 이야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아버지가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였고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 친척들이 그것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랐으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생각 때문에 이 일을 하였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꾸준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았던 성경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9장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던 맹인이었던 청년을 예수께서 고쳐주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를 고쳐주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또한 이 젊은 청년이 안식일에 고침받았다는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가 이 사람을 고쳐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안식일에 고쳐주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고쳐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논쟁을 하며 분쟁이 일어났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들에게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합니까? 나는 당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알 수 없으나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어렸을 적부터,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고 지금은 내가 고침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면 이 일을 나에게 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그가 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젊은 맹인이었던 사람이 쫓겨남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보았던 것처럼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 보내니라 라고 하면서, 너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그가 죄악 가운데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유대 전통의 생각에 따라 뭐라고 하냐면, 너는 어렸을 적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그랬던 네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쫓아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쫓아냄을 당하였던 이 사람이 그곳으로 그쳐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보았던 본문의 내용처럼 이 쫓겨남을 당하였던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을 어떻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냐면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하십니까?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만나주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번역본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친히 찾아가 만나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맹인이었던 고침받은 이 사람에게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앞을 보지 못하였을 때가 더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구걸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가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떠한 상황에 되어지냐면 이 9장 22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더라 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유대교회로부터 출교시키기로 결의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미 많은 유대인들, 결의하였다는 표현은 이미 정치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을 때는 구걸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믿는 그러한 상황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쫓아냈다, 34절에 말하는 쫓아냈다, 그리고 35절에 말하는 쫓아냈다는 것은
그들 상황 속에서, 그들 대화 속에서 내보냈다라는 의미도 사용되어지지만, 또 하나 출교하였다라는 표현 가운데 이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정말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놓여져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만나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곳곳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보았던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상황은 마치 여인이 나중에 찾아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굳이 제자들과 더불어 마을로 나가 먹을 것을 찾지 않으시고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신 것처럼 성경은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십니다. 성경의 본문을 보면 앞과 뒤가 갈릴리에서 행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행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수로보니게, 다시 말하면 시돈 땅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여인을 만나셨을 때 굉장히 모진 말을 하시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너 아이를 고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을 위하여 이 땅에 왔지 이방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 여인이 잔치를 베푸는 자리에 밥상머리에 자식들은 먹는다 할지라도 그 부스러기는 떨어져서 강아지들,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개 같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믿음대로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모진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친히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고침받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인자하심을 드러내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고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이 사람에게 친히 찾아가시사 예수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에게 빛 되어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35절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36절에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뇨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네가 그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인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이거든요. 인자는 인자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한자로 인애롭다라는 뜻의 인애로운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요. 사람의 아들이란 의미로 이 인자란 단어를 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는 다니엘서 7장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천상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있는데 그 사람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주에 보시면 어떤 사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둘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묻자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라고 하였더니 예수님께서는 네가 그를 이미 봤다라고 말하며 그가 지금 너와 말하는 나다 라는 말을 에둘러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를 고쳐준 이고 지금 네가 나와 대화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며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출교당하는 상황에 놓였고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는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물리적인 그러한 고통과 핍박은 당하지 않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려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참 전주와 전북 지역은 참 감사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인구 센서스를 할 때마다 이 전라북도 지역이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이 전라북도이거든요. 많게는 지역에 따라, 그러니까 도시마다 또한 마을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많게는 35%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인구 센서스의 이 통계청의 보고를 통해서 보면 35% 넘는 곳이 유일하게 이 전라북도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3명 중에 1명은, 여러분들 모이는 10명 중에 3명 중에 1명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화적이거나 상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큰아이가 학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놀라운 것이 있어요. 왜 그러면 과거에 성남에 있을 때는 한 반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본인 빼고 1명 아니면 2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30명 넘는 아이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친구가 본인 빼고 나면 반 안에 3명 이상 넘는 적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 가면 한 10명 가까이, 어떨 때 10명 넘는 것 같다라고 느낄 만큼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대도시로 갈수록 점점점 심각해집니다. 아니, 대도시가 아니라 이 인구 분포도만 보더라도 수도권 안에서도 이 예수 믿는 학생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심지어 오죽하였으면 학생들을 전도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복음화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 청소년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경상도 지역으로 넘어가도 대도시라 불려지는 부산도 전체 인구의 3%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경북도 마찬가지로, 대구광역시도 마찬가지로 3%가 채 되지 않은 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곳은 그렇게 체감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사람이 본인은 점점점 오히려 이 고침받을 때보다 못한 현실적인 상황이 그에게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생명을 내어놓고 나는 예수를 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그들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처럼 여겨집니다. 초창기 한국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 하였던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그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그가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는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야 될 차례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백을 하실 것입니까?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희가 믿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 안에 있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고백이 명확한 마음으로 믿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군생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35사단에서 훈련을 받고 이 37사단으로 이 배정을 받습니다. 이 자대 배치를 받는데요. 37사단은 어디가 사단 사령부가 있냐면 이 증평이라고 하는 괴산군 증평인지 증평군인지 지금도 헷갈리는데 하여튼 증평이라고 하는 것에 사단 사령부로 갔다가 충주에 있는 연대로 이렇게 이 자대 배치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딱 2주 동안 제가 4.2인치 박격포를 이 배정받아서 하다가 딱 2주 만에 그냥 교회로 끌려갔습니다. 교회로 왜 끌려갔냐면 딱 그 당시 단기 사병이었던 저희 이제 사수가 전역을 앞두고 있어서 이 군종 사병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얼떨결에 끌려가게 된 것이죠. 신학교 다녔다는 이유로. 그래서 갔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목사님을 보필하면서 이 교회를 돌보는데 항상 이 연대다 보니까 연대 예하 부대로 오는 신병들이 항상 연대를 거치고 이 목사님의 상담을 받고 또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분류를 해주시는 거죠. 이 친구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관심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인사과에서 이 정보들을 취합하여서 각 예하대대로 다 보내면서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주일 정도 뭐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뭐 2, 3일 동안 이 연대에 머물게 되고 더 짧게는 오자마자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동안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 믿느냐라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일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주의를 지키고 넘어가게 되는 신병들 같은 경우는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을 꼭 세례를 베풀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도 보게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들어왔던 신병들이 대부분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가운데 못 받았던 친구들은 이 부대로 오면 거의 다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훈련소에서는 뭐 맛있는 걸 주기 때문에 또 신병교육대에서는 이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의 권유로 인하여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이 연대로 내려와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강요하거나 뭐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꼭 받고 갑니다. 그리고 뭘 반드시 얻고 싶어 하냐면 세례 받고 나면 작은 십자가를 이 군번줄에 걸 수 있는 작은 십자가를 그렇게 애원해요. 훈련소에서 세례를 받고 다 받았을 텐데 불구하고 못 받는 친구들 그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그거 하나만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마치 군생활 하는 동안에 부적을 가지고 싶듯이 이 십자가를 가지고 싶은 마음, 간절한 마음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의 결국을 보면 이 군생활 하는 동안에 그렇게 세례를 받고 십자가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군본줄에 십자가는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결국 뭡니까?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입술의 고백만 한 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훈련병들, 신병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여전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생활하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기보다도 어느 순간 이 사교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본인의 이익과 상황을 더 확장하기 위하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인지 그 믿음의 고백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한 신앙생활이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동반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믿나이다로 고백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는데 39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사람 내가 보게 만들 것이고 보는 사람, 본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41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되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사건으로 인하여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죄가 없어지고 사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죄가 없다라고 여김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본다라고 하면서도 안다라고 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안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이었기 때문이고 영적으로 보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려졌던 눈이 열려지고 막혔던 눈이 열려지고 감겼던 눈이 띄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의 눈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그것을 믿지 못한다라면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입술로 고백했다라면 마음으로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보았던 39절과 41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된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오해하냐면 영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치 영적인 큰 체험을 해야만 할 것처럼 생각 들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체험, 영적인 체험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영안이 밝아지고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극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죠.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 바울일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심지어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까지도 사람들을 끌고 올라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오히려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있었던 삶입니다.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모태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니교라고 하는 이 타종교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가 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졌던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화를 남기죠.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을 망하지 않게 한다라는 유명한 이 격언을 만들어냈던 모니카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돌아오는데 이 돌아온 일도 극적입니다. 얼마나 극적이냐면 이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이 명설교가의 설교를 듣고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가 여전히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 이성적으로 믿어지는데 마음으로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걸로 갈등하고 있던 그때에 이 담장 밖에서 아이들이 제잘거리면서 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고무줄 할 때 노래 부르잖아요. 고무줄 할 때 노래 부르는데 전 어렸을 때도 느낀 거지만 이 여학생들이 굳이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를 왜 부르면서 고무줄을 해야 되는지 여전히 아직도 이해는 되지 않는데
이 떴다 비행기도 가지고 노래를 했지만 전우의 시체를 얹고 넘어 가지고 이 고무줄 했던 친구들이 여전히 기억나는데요. 그러다 그 친구들이 군대를 간 것도 아니고 군가를 배울 일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부르는 걸 보면 이해는 안 되나. 하여튼간에 이 마음의 갈등을 하고 있던 이 어거스틴에게 담장 밖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무슨 노래냐면 책을 들고 읽어라, 뭐 톨렐레게라고 하는 라틴어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긴 한데요. 책을 들고 읽어라, 책을 들고 읽어라 라고 하는 이 아이들의 이 챈트와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하고 있던 이야기로 말미암아 그 사람, 이 어거스틴이 자기의 이 책상 위에 있던 성경을 펴들고 읽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갑작스럽게 그의 가슴에 이 큰 파도와 같이 몰려왔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확실히 바뀌게 되어지거든요. 어찌 보면 이런 극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극적인 체험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것을 두고 이 성경의 말씀을 빌리자면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하십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 안에 보면 이 이삭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처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니면 야곱과 같이 정말 큰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들을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요셉과 같이 때론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평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의 인생에 굴곡 없이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보여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C.S. 루이스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세기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변증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라 영문학자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고 있던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무신론자였던 이 사람이 31세 되었을 때 30대 초반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되어졌던 사건은 다른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거나 경험을 하였던 일 때문에 그가 돌이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로지 단순히 학문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간절한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반면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어떠한 영적인 체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해요. 하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극적인 영적인 체험을 해야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질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둘을 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놀라운 것은 이 두 가지 영적인 체험들 가운데, 이 두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 가지가 반드시 바뀐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 바뀌냐면 지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하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거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인정하고 이해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바울도 어거스틴도 또한 C.S. 루이스도 동일하게 머리로 이성으로 이미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가슴으로 온전하게 믿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를 구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이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낳았다 할지라도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내 자식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역하면서 이 두 번째 아이를 출산하는 동안에 이 출산하면서 단기 기억 살식증을 걸렸던 여집사님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 초음파를 보고 사진을 보고 내가 배불렀던 사진을 보면서도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출산하는 동안에 단기 기억 살식증에 걸려서 아이를 임신할 때부터 출산할 때 기억이 없는 거예요. 이 기억이 없다 보니 마음으로는, 머리로는 이 모든 사진, 초음파 모든 것을 보면 내 아이인 건 확신한데 가슴으로 받아들여 줄 수 없어서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머리로는 이해됐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과 행실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우리의 의지적으로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과거에 잘못된 삶을 살아갔던 것을 청산하고 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해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던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죽이기 위하여 살아갔던 그가 그의 삶을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도 무신론자의 삶을 살아갔던 그가 이제는 그것을 청산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고 주를 위해 변증하며 살아간 변증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내가 머리로 이해되고 가슴으로 받아주고 내 삶과 행실로 내가 삶을 옮겨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란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깨달음은 바로 머리로부터, 이성으로부터, 감정으로부터, 또한 의지로부터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죄가 그대로 있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끊임없이 묻고 계시며 내가 주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그냥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머리로부터 믿어지고 가슴으로 믿어지고 우리의 의지적으로도 믿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께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할 것인지, 어떠한 고백을 하며 살아낼 것인지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